2023년 7월 1일 토요일 대승찬 8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하면 늘 부처와는 까마득히 멀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저절로 남김없이 구경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다. 보통 우리가 움직인다 또는 고요하다라고 했을 때 쉽게 왜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차가 시동을 켜면은 막 연식이 오래된 차라고 할까, 그런 차는 부릉부릉 하면서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기계적 소음도 발생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막 나고 끽끽 소리도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가가지고 이제 시동을 탁 끄면은 사람들이 조용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대승찬에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서 요 말인즉슨 사람들은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 고요하다,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가끔 그거를 알갱이란 비유를 하는데, 알갱이가 굴러가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알갱이가 막 이렇게 굴러가면 시끄러운데, 알갱이가 어떻게 그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정지라고 할까요? 그 힘이 다해서 그것을 우리가 멈추면은 고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공화상께서는 알갱이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서 시끄럽다라고 하고, 알갱이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지관의 그 감각적인 것을 멈춘 것을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상 경계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이게 비슷한 말이 심신명에 보면은 미생 정란이다라고 해서, 어리석으면은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있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고요하다. 왜 예전에 그 대우 자동차에서 보면은 자동차 그 광고에서 주로 이제 쓰이는 말이 뭐 확실치 않은데 조용한 차 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대우 자동차 김우중 회장이 우리 왜 대우차는 이렇게 시끄럽느냐, 이번 차는 좀 조용하냐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 그 개발진이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조용한 차, 대우 이렇게 해서 그때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상이 있어서 경계를 가지고서 이것이 있을 때는 막 요란하고 소리가 나고, 근데 그 대상 경계가 어떻게 뭔가를 움직이고 하다가 감각기관의 정지 또는 그것을 이동을 멈췄을 때 고요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그러는데,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어서 그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이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실상을 문득 보면 그것을 이름해서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또는 법이 있고 법이 아님이 있고 또는 법을 설하는 자가 있고 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 자가 있고, 그러면은 움직임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고, 그것은 이제 대상경계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혹되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요하다, 미혹됨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겨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서 움직인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겨난 것을 가지고 움직인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움직임도 없고 생겨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머무림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그러므로 사라짐이 없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시끄럽다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거는 이동의 정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알갱이는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나, 또는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이러한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뭔가 분명히 저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찌해서 지금 요 앞에는 뭔가가 얇은 종이라고 할까, 얇은 막이라고 할까, 뭔가 모르게 이런 막이 있어서 이쪽과 저쪽이 확연하게 통하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문득 법문을 듣다가, 문득 종소리를 듣다가, 또는 손가락 튕기는 이 하나를 듣다가 이 뭔가 미묘한 막에서 갑자기 뭔가가 바늘 것 같은 구멍이 생겨서 뭔가 통할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물론 처음에 비교하면은 이쪽과 저쪽이 왕래가 없어서 통하지를 못해서 깝깝하고 이럴 때가 없었는데, 바늘끝만한 어떤 그러한 구멍이 생기니까 살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흡족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더 하게 됨으로 해서 그러한 고요함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확장이 된다. 마치 요 앞에 있는 가림막이 좀 더 없어지고 해서 더 확연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이제 요만큼은 뚫렸는데 저만큼은 이미 막혀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저는 가끔 이 옷 같은 거 떨어지고 단추가 떨어지면 바느질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바늘 구멍이 잘 보여갖고 이 실을 이렇게 하면은 잘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바느질을 잘 했거든요. 지금은 어쩔 때는 바늘도 큰 바늘이 있고 아주 작은 바늘이 있는데, 그럼 옷감이 이제 덜 손상을 하니까 아주 작은 바늘 하면은 이 실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바늘 구멍을 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에 있어서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바라보게 되면 저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 구멍이 있어서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더 넓어지고 커져서 더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여기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눈을 돌려서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공화상께서는 움직임과 고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없는 건데, 그것을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심신명처럼 그것을 미혹되게 봤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끄러움과 고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어난 것이고, 시끄러움과 고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생겨난 것을 가지고,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뭐 고요하다, 시끄럽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괴롭다, 이것이 괴롭다. 이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이다. 그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이고, 즐거움의 반대는 괴로움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다. 중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이름해서 고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울 데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저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래 한 물건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움직인다라고 하든 고요하다라고 하든 이것은 뭐냐면은 천칭저울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저울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저울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상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은 한결같아서 여여부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는 앞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고, 발자국도 아니고 뒷모습도 아니고 앞사람의 말을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걸어간 자도 없고 뒷모습도 없고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 향상일로는 일천성인의 발자국을 쫓는 것도 아니고, 향상일로는 일천성인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향상일로는 일천성인의 뱉은 말을 쫓아서 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대가 앉은 자리가 곧 부처가 앉은 자리다. 그것은 이미 옛 부처가 다 한 말이 아닙니까? 옛 부처가 하지 않은 말을 일러주면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가 이러지 않은 말을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느냐? 부처가 이러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법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보라. 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다. 지나간 것을 붙잡아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러니 모습을 가지고서 또는 판단하는 근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불법을 생각을 해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불법은 될 수가 있어요.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될 수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조사의 가르침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안다, 불법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고, 또는 바꿔 말해서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알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안다 모른다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조 해능스님은 무주고 무념이고 그리고 무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다. 그럼 이게 뭐냐?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그럼 이게 뭐냐? 지공하상께서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서 늘 고요하다. 이렇게 말로서 이해를 하는 거는 그냥 발자국을 쫓아가는 것이고 뒷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냥 말을 그냥 들어서 그냥 귀담아 놓은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뭐 진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 사투리인데 그냥 우리가 아마 진여다라고 하면은 흔히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진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진이다, 진실이다, 뭐 참됩니다. 그럼 진은 뭐냐? 뭐 2500년 전에 뭐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은 무상고 무아 열반이 진이죠. 어떤 것이 진이냐? 일체 모든 것이 나다, 너다, 물이다, 뭐 우주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모양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것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게 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컵이다, 이것이 손바닥이다, 또는 이것이 휴대폰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삶을 잘 사는 줄로 알았는데 부처님은 이것이 컵이다, 이것이 손바닥이다, 이것이 휴대폰이다 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괴로움이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다. 일체 개고다 했던 거고. 나는 항상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나는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시끄럽게 짝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불편이고 불만족인데 그것이 아니고 만족했다.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하다. 본래가 고요하다.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2500년 전에는 그것이 참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실제가 진이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지금 이게 진실이다. 컵이지요. 이게 지금 수행이지요. 이게 진이지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은 실제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뭐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 사투리인데 그게 이게 지금 실제다. 지금 이게 실제입니다. 이 실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열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뭐 무상이고 무하고 고고 열반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사법인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게 뭐 실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곧 이게 법성이다. 그리고 컵이고 노트북이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게 온통 일체 모든 법계이다. 온통 이것이 법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법 실상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또 진이에요. 말을 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하고 열반적정이고 일체계고라고 하든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 시대에 되어서 뭐 실제라고 하든 법성이라고 하든 법계라고 하든 제법실상이라고 하든 그거는 다른 거냐? 말을 따라가면 다르죠. 그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있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있고 뭐 따로따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에서도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실제 바로 이곳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데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보리라고 하든 뭐 보살이라고 하든 열반 부처라고 하든 그런 모습도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화엄에서 얘기하는 것과 법도 없고 법이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와 그리고 이곳에 도달하니 이미 뗏목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숫다니 파타의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말을 따라가면은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지금 이 지공화상께서 저절로 진여에 개합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무상고 무아 열반이라고 하는 말과 또는 뭐 법성이니 법계니 또는 실제니 또는 제법실상이니 하는 말도 그냥 요 하나의 진을 말한다. 그냥 요 하나가 결국에는 진실되면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서 얘기하더라도 그 일체가 다 진이다 이 말이에요. 일진 일체진이다. 그냥 지금 바로 요 하나가 진실되면 지금 요 하나가 진실되면 일체가 진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득 깨닫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문득 깨달음으로 해서 문득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득 수행을 하니까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조 해능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났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해서 저것도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있던 알갱이가 저쪽으로 굴러가고 저쪽으로 굴러가는 알갱이가 이쪽으로 굴러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이쪽 알갱이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던 알갱이가 또 이쪽으로 굴러간다면 공간적인 변화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동했다 이 말이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공간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위치가 있고 높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같이 소멸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 붙여서 도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득 깨달았으니 일체 모든 중생도 나와 똑같이 깨달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소멸되니 저것도 소멸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니 일체가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합. 보통 우리가 개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이 고구려를 건국을 했던 주몽이 성이 고시였습니까? 그사님? 갑자기 모르겠다. 고주몽이었던가? 그래서 고구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주몽이 어쨌든 동부여인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죠. 거기에서 유리라고. 고구려? 고주몽인가? 그래서 유리를 낳아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남긴 게 뭡니까? 그 칼을 부러뜨렸잖아요. 단검을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네가 나중에 장성하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그것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표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몽이 떠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유리가 찾아와가지고 그 부러진 칼날의 증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칼날을 딱 맞춰보니까 딱 개합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리가 아니라 유리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개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불법에서는 물건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 개합을 말하지를 않아요. 세간에서는 물건을 가지고서 그것이 거울이라고 하든 그것이 칼이라고 하든 또는 옛날에는 돌멩이라고 하든 그거를 가지고서 증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에서의 증표라고 하는 거는 개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법 하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은 처음부터 대상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몽이라든지 유리왕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 계합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은 처음부터 대상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서 계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서 계합을 했다고 합니까? 진여로서 계합을 했다. 그럼 무엇이 진여인가? 법으로서 진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생겨남도 없고 여기에서 다함도 없고 여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만이 그런 거냐? 그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체 모든 수행자가 누구든지 수행을 올곧게 함으로 해서 깨닫게 된다면은 누구든지 열애가 설했던 잘 설해진 가르침처럼 그도 그와 같이 잘 설해진 가르침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불법에만 우리 불교의 가르침만 진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부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신심을 내어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열애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처럼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것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신분이었고 자인화교의 교주인 마하비라가도 같은 부처님과 같은 사성계급 쪽에서 크샤트리아 신분이었는데 자인화교도들이 와서 불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어디서든 그대가 마음을 내어서 공부를 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고 그곳에서 그대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면 열의 깨달음과 같다. 그럼 열의 깨달음은 어떠한 깨달음이냐? 지금 이와 같은 깨달음을 누구든지 그것을 알게가 된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대가 그렇게 공부를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한다면은 불자가 돼서 공부를 한다 관계가 없다 그거는. 2500년 전에 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들을 해탈케 해주고 불교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교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대의 죄를 참회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그대가 신심을 내어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깨달음에서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곧 법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이다. 그것이 곧 진여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바로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지금 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불교 사투리죠. 그러니까 많이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실제다.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안양이다 이 말이에요. 안양. 요 하나의 진리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요만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만큼 살 것 같다. 이만큼 살 것 같다. 눈 한 번 돌리면 천지가 다 막혀 있다 이 말이야 아직도. 그러니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면은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어리석으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생기는데 문득 깨달으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고요하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무게가 정말 가볍다. 그 착각한 겁니다. 그거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삶의 무게가 없는데 삶의 무게가 왜 가벼워져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삶의 무게가 어디 있어요? 삶의 무게가 없는데 삶의 무게가 무엇도 가벼워졌단 말입니까? 없는 것이 가벼워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라고 착각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은 처음부터 암밖에 없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다. 우파니샤드, 가까이 다가와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가까이 와서 더 가까이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알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근데 많은 외도들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와야지, 더 가까이 와야지, 더 가까이 와야지만이 내밀한 가르침의 가르침, 이 통장의 비밀번호는 1, 2, 3, 4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진여다 이 말이에요. 그 지공화상께서는 그 진여가 곧 요 개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은 대상 경계로 가지고서 개합을 봅니다.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 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 물건이 없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곧장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덩어리를 이것을 문득 확인하는 거다 이게. 근데 한 덩어리를 문득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무소유. 그러니까 돈은 처음부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지갑에 보면은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돈은 가난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다 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시를 하고 또는 스님들께 눈 밝은 선지식이나 어른 스님께 공양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난해지느냐,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은 처음부터 그러한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계합이라고 하는 것과 대상 경계를 여의었기 때문에 가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게 뭡니까? 한 푼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뭐 10원짜리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다 이 말 아니에요. 본래 한 물건이 없다란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없어야지 가난하다란 말이 아니고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가난한 것이야. 그런 말을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은 받침을 세워서 들으면은 뭔가 가난해야지만이 없어야지만이 공부를 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이고, 그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일 안 하고 돈이 없어야지, 부채가 많아야지 가난하다, 그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알갱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알갱이가 없다. 그 금강경식으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하면 늘 부처와는 까마득히 멀다. 중생이 부처와 다르고 부처는 중생이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중생은 밑에 있고 부처는 저 높은 데 있고, 나는 부처니까 내가 이제 하심하리라,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리라. 뭐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그대의 위대한 천체여, 그대는 날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세상 만물을 비추었는데 때가 되면 몰락을 한다. 그렇듯이 짜라투스트라도 이와 같이 몰락을 하리라 하는 것처럼 산에서 하강을 한다. 부처가 중생들에게 하심으로 다가간다. 이게 다 망상입니다 이거.
불교 공부에서 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이 없는 것을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것을 하라고 해요. 어느 곳으로도 향할 것이 없음을 하라고 한다고. 바다. 일천개의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라고 하거든요. 방향을 띌 때는 그거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통나무, 한 덩어리, 그게 바다다 이 말이거든요. 그 법의 도장을 바다에 찍었다, 해인이다 이 말이에요. 일천개의 모든 강물이 지금 여기에서 곧장 도달해서 사실은 도달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한 덩어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를 보고 부처는 중생을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라봐야 될 방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불법입니까? 지금 이게 불법이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게 열반이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게 지금 한 물건이 없는 거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법의 도장입니다. 이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이름해서 단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의 도장을 땅에다가 찍는 경우도 있고, 법의 도장을 물에다 찍는 경우에도 있고, 법의 도장을 바다에다 찍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눈 밝은 선지식이 안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안목이 없을 때는 법의 도장을 땅에다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뭐 인니, 인수, 인공하면은 누군가가 법의 도장을 흙에다 찍으니까 흙에다가 찍으면은 자국이 진흙이 오랫동안 안 없어진다. 법의 도장을 물에다 찍으면 도장 자국이 살짝 드러났다가 싹 사라진다. 법의 도장을 허공에다가 찍으면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한마디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이렇게. 법의 도장을 허공에다가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남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도 머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에다가 하면은 생겨나고, 땅에다가 하면은 자라고, 땅에다가 하면은 머물러야 된다고요. 뿌렸던 자리에서 열매가 떨어집니다. 법의 도장을 땅에다가 찍으면. 그래서 깨달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 소리라고요. 전부 다. 깨달은 자리에 머물르기 때문에 깨달음의 과를 얻어요. 옛사람들이 법의 도장을 땅에다 찍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의 도장을 땅에다가 찍으면 그 깨달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고. 그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다는 머무른 순간 일체 바다에 그냥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의 도장을 물에다 찍었다는 것도 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향할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게. 주변의 풍광을 얘기를 하게 돼요.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한다고. 그 달라지는 것은 내가 공부가 깊어지는 거고, 달라지는 것은 내가 공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높은 산꼭대기에서 바다를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야산 꼭대기에서 파도가 출렁인다는 것이고, 보았느냐? 보지를 못했습니다. 흠뻑 젖었다. 예전에 누굽니까?
청마 유치원에 보면은 그 파도라고 하는 시가 있었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묵같이 까딱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세간에서 그 하는 그 시들은 그런 시들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정치 또는 애절함 또는 뭐 사랑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출렁이는 해변가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서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이 세간상에 불어오는 파도처럼 출렁이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지도 않고 성취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끊임없이 파도는 출렁이는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뭐 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가 그냥 다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처음에는 그냥 문자로서만 이해가 되고 그냥 말로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단 말이냐. 그거는 옛사람들이 그 책에서나 그렇고 옛사람들이 그냥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업과 습을 제거를 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것이 되느냐 그런 건 없다. 이론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론을 배웠습니까? 이론가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그런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길은 없을까? 내가 태어났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늙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병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스스로가 이게 분별망상이었구나. 생사적 열반이구나. 번뇌적 보리구나. 그렇게 우리가 뭐 선불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성제가 번뇌적 보리고 사성제가 생사적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생로병사 그대로 성스러운 가르침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번뇌적 보리란 말이고 생사가 곧 열반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쪽 불교가 있고 저쪽 불교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지금 법의 도장을 바다에 찍었고 법의 도장을 허공에 찍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와 달라 또는 부처는 중생과 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얕고 깊음이 없어요. 넓고 좁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투철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철하다. 투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뚫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걸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다는 말도 그런 말이고 바닥에 닿았다 이 말이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막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투철한 것이고, 그것이 곧 철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와는 까마득히 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처는 부처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반야라고 하는 이 활활 타고 있는 이름에서 반야의 불덩이 속에는 이곳은 금부처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장엄하고 제 아무리 거룩한 금부처라고 해도 이 불덩어리는 금부처가 갈 수가 없고, 이 반야의 불덩어리에서는 쇠부처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반야의 불덩어리에서는 나무부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부처가 갈 수가 없어요. 부처가 갈 수 없는 길을 어떻게 중생이 간단 말입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은 처음부터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은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데, 갈 수 있는 길은 그거는 유의의 길이에요. 말하자면 아스팔트, 고속도로. 불법에서의 길은 옛길이에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옛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인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옛길이라고 해요. 발이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옛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가갈 수가 있고 옮길 수가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인데, 부처라고 하는 그런 길은 옛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가보지를 않은 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러니 그런 길은 일천성인도 갈 수 없었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향상일로의 옛길은 일천성인도 가지를 못했는데,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거울을 들고서 마치 그것이 이런 길이구나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도 갈 수 없는 길이고 중생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 지금 여기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왜 그 길을 보지를 못했던 거, 아버지 저를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출가한 사문이 되어서 나는 밥을 더 이상 탐하지 않고 얻어먹고서 살면서도 나는 공부를 하리라 하고 사문이 되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리수 밑에서 문득 새벽 별빛을 보고 깨닫고 나서는 뭐예요?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게 곧 진리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예요. 근데 그런 부처님의 그러한 옛길이라고 할까, 그거는 놔놓고 요즘 사람들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아스팔트처럼 잘 다듬어진 길처럼 그런 길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서 발을 옮겨서 그렇게 나가라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할 것이 없음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이름에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곧 집인데 요 집을 내가 아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수행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문득 수행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절차가 없다. 문득 깨닫는다. 처음부터 이거 집이었구나. 늘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소멸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는 중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 또한 부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은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하나를 먼저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이다. 지금 이게 뭐냐?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그럼 이게 뭐냐?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다 불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는 처음부터 소유할 수가 없는 건데 착각을 한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저절로 남김없이 구경이리라. 자연 구경 무여다. 하나도 남김이 없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이게 참 신기한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말이 이게 기원 후 그러니까 지공화상께서 5세기 때 이분이 이제 120세인가 굉장히 이제 장수를 하셨는데 이 어른이 이 5세기 6세기 때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육조 해능이 나오기 전 2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육조 해능이 623년도에 태어났죠. 가끔 말씀드리지만서도 원호스님이 610년대, 의상스님이 620년대, 육조 해능스님이 630년대 완투설입니다. 이게 참 재밌게 본 건데 저는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걸 재밌게 봤어요. 완투설인데. 그런데 이 지공화상께서는 어쨌든 200년 전에 이런 소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게 후대에 지어진 일이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또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 어른께서는 아니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야. 이 얘기가 200년 뒤에 육조 해능께서 인종을 만났을 때 인종이 그렇게 묻습니다. 황매가 부처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말하기를 지수는 가르친 것은 증무커니와 아무것도 없거니와 유론 견성하고 불론 선정해탈이라 하셨다. 오직 요 견성법 하나만을 얘기하셨고 선정을 통한 해탈은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불론 선정해탈이니까 어찌하여 선정을 통해서 해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육조 어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 가지가 있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즉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면 그건 두 가지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불이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0년 뒤에. 근데 이 지공화상께서는 이때도 벌써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시간의 연대기에 따라서 생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실은 2500년 전에도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력성을 가졌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시긴 한데, 우리가 번뇌적 보리다라고 하는 것도 구마라지 바가 3, 4세기 때 들어와서 역경사업을 하면서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중국에서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공화상께서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건 그렇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곧장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처이고,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도 받침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말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름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여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본래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없는데 사람들은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중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남김없이 구경이라. 참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불법이 원래가 그렇습니다. 저절로 남김없이 구경이다, 열반이다 이 말이거든요. 달마가 이 중국에 와서 이 지공화상을 만났거든요. 같은 시기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달마 대사가 적시로 안심케 하는 이 달마의 검을 한번 날카롭게 보였고, 그리고 2조 해가가 3조 승찬에게 적시로 참회케 한다는 달마의 날카로운 칼을 또 보였고, 3조 승찬이 4조 도신에게 적시로 참회케 한다는 이 달마의 날카로운 칼을 보였습니다. 달마의 세 가지 칼인데, 이 칼을 들어서 일체의 모든 마음과 일체의 모든 참회와 죄와 일체의 모든 묶임에서 즉시로 벗어나는 가르침을 딱 이렇게 달마대사로 이래로 이렇게 불법을 보였는데, 이 지공화상께서는 그냥 저절로 여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하나도 남김없이 열반이다. 천수경에서는 백급적 집제 1년 돈 당제라고 했거든요. 여화 분고점 멸진무유여라. 마른 풀이 그냥 휴지가 이렇게 있는데 불을 붙이면 확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린다고 했거든요. 천수경에는. 깨달음은 그와 같다. 멸진무유여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된다 이런 말인데, 그거를 지금 같은 말입니다. 저절로 남김없이 구경이다. 그 찰나지간에 문득 여기에서 저절로 남김없이 묶임에서 풀러났고 열반이다. 그 수타니파타의 무소의 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탄 자리는 다시는 불이 붙지 않듯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절로 남김없이 열반이리라. 불탄 자리는 다시는 불이 붙지 않는다. 마른 풀에 불이 붙어서 확 타들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는 것처럼 지공화상께서는 저절로 남김없이 열반이다.
그 육조 해능께서는 그냥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깨닫고 나서 무슨 다 절차와 단계가 있단 말이냐. 늘 고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지인심이요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직지인심이요 견성성불이다. 지금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의 전부고, 이것이 지공화상의 가르침의 전부고, 이것이 부처님의 전부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서울 자비선언에서 서울법회가 열립니다. 또 시간 내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 대성찬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